자, 4번 그 도로 위에 세워져야 하고 새겨져야 한 도로 위에 세워져야 하고 새겨져야 한다. 농명 계시록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완성된 구속사, 하늘의 본부, 완성된 천국이 지상으로 내려왔는데 그 성에 대한 지금 8번째 강의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멘. 예, 8번째 강의. 그런데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것은 이긴다는 것은 자기 땅덩어리, 자기 몸, 그런 게 옛사람, 범죄하고 쫓겨난 옛사람, 그 영과 그 나라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한테 맡기면은 우리가 이기는 거죠. 네, 아멘. 우리가 그 내 속에 있는 7가지 족속들하고 싸워서 그런 게 7개의 나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7이라는 건 완전한 악이 내 속에 들어있는 거죠. 네, 아멘. 그것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아멘. 아구가장 생명이 채워진다. 신부가 정결한 신부가 준비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같은 거야. 아멘. 이긴 자라는 이야기와. 네네. 그래서 거기다가 새 흰돌을 받는데 기록한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거죠. 네네. 자기만. 그것을 자기만 안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을 그들이 고백하는 소리만 듣고도 우리가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구나. 이 사람은 아직은 성령 체험이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근데 이 생명이 채워진 거는 부활이 돼야 제약이 끝나고 생명이 채워졌다고 해도 영성이 장성했다고 해도 아구가장 채워졌어도 또 쏟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가 딱 보고 알아보기는 어렵고 본인만 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밑에까지 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 이런 얘기는 농명,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성령 받을 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고 네. 신앙이 떨어져서 타락하면은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거죠. 네, 아멘.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는 얘기는 장성하고 생명이 다 채워진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것을 조금 비공식 가장 섞어서 들어가면은 소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것을 구분하는 거는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아멘. 이들이 이제 어린 양에 소속됐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반대죠. 네네. 하늘나라 생명책은 시작할 때 기록되는 거고, 네네. 아멘. 이거는 마친 자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기록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자, 소위 어린 양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짐승표를 다 받게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네네. 아멘. 지금 와서 보니까 그들은 전부 교리와 신학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네네. 아멘.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작은 책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먹고 나서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계시록 14장 6절까지 합치면 그렇게 돼 있는 영원한 복음을 듣는 자들은 짐승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렇죠. 이 영원한 복음을 듣는 자들은 네. 깨닫는 자들은 이걸 받을 수가 없죠. 아멘. 아멘. 그런데 섞여 있는 말씀, 신학과 교리와 자기들의 생각으로 풀어서 설이나 상징으로 풀어서 그 성경을 자기들이 푸른 성경을 고친 성경을 성경인 줄 착각하고 믿는 거죠. 네네. 대다 뭐 1265일, 1261, 14만 4천 뭐 이런 숫자를 다 거기다가 설을 붙이잖아요. 네네. 상징을 붙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성경이 올바로 열리게 되면은 그건 설도 상징도 아니고 있는 그 숫자 그대로 읽어야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아멘. 그래서 흰 돌은 주님을 뜻하는 거죠. 깨끗한 주님, 정결한 돌. 그래서 주님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는 말과 흰 돌을 받는다는 말, 그 돌에다가 이름을 새긴다는 얘기나 다 같은 얘기고 그것을 아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부르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도 부르는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아멘. 92페이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은 믿고 거듭난 자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뿌리가 없어 말라졌다는 의미와 같이 중간에 탈락되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거고 네네.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러면은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너 안다고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마냥 이건 일반 백성의 흰옷 입은 자들은 흰돌에다가 이름 새기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성숙된 자들이요. 네. 아멘. 하늘나라 예정받아서 신부로 다 아구가장 채워져야만이 들어가는 자들이고 아멘.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고 그냥 생명책이 기록돼 있고 그 하늘문에서 지키는 천사들한테 내가 너 안다고 인정해 줄게 하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 이 세상에서 구속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부활 천년왕국 끝에 가서 구원이 완성되는 자들 일반 백성들 흰옷 바지 저고리만 입은 자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른 생명책인 의미의 어린 양이 생명책은 농명한다는 표현으로 의미로 새겨서 기록하는 의미로 파서 새긴다 흐려지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은 중간에 흐려질 수도 있죠. 탈락하면. 어린 양의 진리의 말씀으로 볼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면은 흰도루에 새 이름을 새긴 자들이 되는 거고 그게 구속사를 완성시킨 이긴 자들이 되는 거고 신부가 아멘. 되는 거고 구원의 결론인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건데 온전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을 말씀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를 알아야 돼요. 아멘. 다섯 번째로 12 기초석과 12문 그래서 성전 얘기하니까 12 기초석과 12문이 등장해야 되겠죠. 네네. 아멘.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그 성곽은 그러면 성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담장 두께. 우리 네. 가정집으로 얘기하면 담장의 두께. 성곽. 그래서 12 기초석이 있다. 이건 12 제자예요. 12 제자. 아멘. 12 제자는 기초석이라는 것은 기둥을 세울 때, 벽을 세울 때 거기다가 기둥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땅으로 가라앉지 않게 위해서 넓은 돌을 거기다가 세우고 기둥을 세워서 집을 완성시키는 건축 용어로 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12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를 말씀하는 것인데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바닥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게 1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대로 우리도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 분량까지 우리가 생명을 채우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하고 또 크기가 모양새가 그 형상이 똑같아요. 아멘. 그 위에 선지자들이 터가 세워지고 그게 예수님 반석 그 위에 선지자들 그러면 선지자들은 아벨서부터 세례 요한까지인데 거기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인데 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네. 부속사역으로 보면은 이들은 말 그대로 선지자라는 반열로 들어가는 거인 게 육적 이스라엘은 한 명도 구원에 이른 자들이 없고 후 3년 반, 이 세상 끝날 때 후 3년 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늦은 미 성령 받고 그들이 천년왕국에 육신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멘. 12 사도의 기초석으로 세워진 것을 말씀하고 성의 건축 완공은 거룩한 무리들, 우리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천열매들, 소위 신부된 자들, 제자된 자들, 종된 자들, 이들이 성벽을 완성시켜 나가는 보석이 된 자들이죠. 아멘. 이렇게 해서 그 성과 그 성전이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22절은 그 성전이 없어 완성된 하늘나라에서 완성돼서 부활로 완성돼 가지고 아까 얘기한 어린 양이 반석이 되고 선지자들이 터가 되고 12제자가 기초석이 되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성벽을 이루어서 완성시키는 그 성 전체적인 모든 규모가 거기는 성전이 없어. 아멘. 그러고는 낙원이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도 다 성전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동안. 네네. 거기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야. 네, 아멘. 완성되면은 성전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아멘. 죄악이 있는 인간들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성전인 거고 아멘. 죄 있는 자들을 만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성전이 필요해서 그것이 돌단을 장소만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은 네. 제물을 드리면은 그게 이제 곧 성전이 되는 건데 네. 그것을 점진적으로
돌단이 성막으로, 성막이 솔로몬 성전으로. 그래서 그것들은 헐으면 다시 질 수도 있는 그런 성전인데 그건 손으로 진 거죠. 네네. 영으로 진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몸 성전을 이루신 거야. 아멘. 우리 몸으로 성령 하나님의 씨, 말씀,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옛사람들 것을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을 아구가장 채워지게 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그때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요. 아멘. 우리가 밭이 될 때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걸로 되는 거고, 아멘. 우리가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신부가 되는 거고, 아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쫄쫄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제자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여러 각도로 설명을 자상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이 필요한 장소니까 완성돼서 부활이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전이 끼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성전이 완성된 천국,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활이 됨으로 완성된 천국은 말 그대로 완성됐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몸 성전인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채워 구원을 이루어 부활됨으로 완성되는 것 같이 그들로 이 성이 완성되는 것이기에 성 안에는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서 자유로이 지내는 것과 같이 거리적거리는 걸 뭘 가면을 쓰고 뭐 수건을 덮고 이러는 게 아니고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고 계시록 22장 3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우리가 대면해서 보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성전이 필요치 않은 것은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안에 영원히 한 식구로 신부와 신랑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구속사의 핵심 내용이죠. 아멘.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아멘. 그렇죠. 책망, 징계거리가 있어도 우리가 목숨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회개하면 되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성전을 헐라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거 46년 동안 진 건데 어떻게 3일 동안 세우느냐 이해를 못했죠. 네네. 계시록 21장 23절은 그 성전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 얘기는 거기는 죄가 없는 거죠. 어둠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만 해와 달과 별, 빛이 필요한 거지. 아멘.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죄악지고 우리가 내려가서 훈련받는 세계니까 어둡단 말이야. 네네. 그래서 여기에는 빛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는 밝은 빛이 어둠이라는 자체가 없어. 죄라는 게 없어. 아멘. 그래서 거기에 뭐 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아요.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것은 거기서 사철을 나누어서 해, 달, 별 이것을 의미가 그런 거예요. 아멘. 연도를 지나고 달을 지나고 날짜를 채우고 그러야만이 어떤 것들이 싹이 나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양이 아멘, 아멘. 있어야 돼요. 흙덩어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만 선도 심고 악도 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부활로 구원이 완성된 온전함을 이루는 온전한 하늘나라에는 재성이 없으므로 어둠이 없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아멘. 표현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10번 읽겠습니다. 10. 성전의 결론 마무리한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아멘. 이게 대접 재앙을 가지고 있는 7 천사들이 등장을 했는데 대접을 쏟았어요? 안 쏟았어요? 안 쏟았습니다. 네, 대접을 쏟기 전이요. 그러니까 아멘. 대접을 쏟는다는 의미는 무슨 소리냐면은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는 그런 시간이 아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인다.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부활이 될 때 완성되는 거고 아멘. 그것은 하늘나라 본부라고도 하고 아버지의 처소라고도 하고 집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부르는 그 성은 그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지내면서 거기서 백성들을 채우는 그런 개념적인 것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거기서 하는 거죠.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같이 아름다운 12가지 색상으로 12지파 균등하게 1만 2천 명씩 보석이 된 자들을 채우는데 그거는 전부 이방인들 속에서만 그 천열매로 12지파의 보석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육적 이스라엘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장자권을 뺏겼죠. 네네. 예. 그래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서 왜 내리냐?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로 목수로 우리가 보석이 하나씩 하나씩 될 때마다 성을 쌓아서 완성시켰을 때 부활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이. 아멘. 그래서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성 자체가. 그래서 완성된 성 안은 계시록 21장에서 22장 5절까지의 내용으로 거룩한 무리들인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천사들보다도 더 우월한 부활된 자들이 주님 얼굴을 맞대며,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는 분량은 능력은 천사들과 동등한 입장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주인의 아들로 상속자로 등장을 하는 거고, 네네. 천사들은 우리가 부려먹을 수 있는 일꾼 개념으로 있는 거니까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채워야 되는 분량이 천사까지, 예수님 분량까지요. 천년왕국은 통치하며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되는 거죠. 우리 천열매들이. 네네. 그 성 안에는 부활되지 못한 자들은 들어올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고 죄가 없어야 되죠.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으로 죄성이 있는 부활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올 수도 없는 거죠. 아멘. 그 성 밖에는 천년왕국인 세상적 개념인 농사짓고 시집 장가 가서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유구리 분자들이 거기서 성 밖에는
거기에 두 번째 세상이니까, 오는 세상이니까, 네.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이니까 거기서 많은 하늘나라 백성들을 채우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두신 거예요. 아멘. 성전 안에 계시록 22장 20절에 성전은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여기에 또 그 말씀이 나왔네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구속사가 완성됐어서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거고,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없다. 이것은 거기는 어둠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햇빛이나 달빛이 필요 없는 거죠. 아멘. 24절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게 만국은 천열매들, 한 고울 두 고울 맡아서 담당하는 천열매들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고, 아멘. 그 빛이라는 것은 한 성전 안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의 기운 에너지, 결국은 그것을 또 더 옳게 얘기하면은 성령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완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있다, 그 소리예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 아까 만국이라는 소리나 땅의 왕들이라는 소리나 같은 내용인데, 이게 천열매로 부활이 된 사람들이 땅의 왕 노릇을 하는 거죠. 한 고울 두 고울 다스려서. 그러면 이들이 어떤 주권을 막 행사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이들은 사랑으로 다 채워졌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다스리고 그러는 거죠. 아멘. 성문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다. 그 얘기는 어둠이 없다. 그러면 도둑놈이 없다. 마귀가 없다. 그런 소리예요. 네네. 그래서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속되다는 얘기는 더러움이 있다는 얘기요.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이런 것은 다 불순종, 불신자, 진리를 거부하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로 결코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농명됐다고 여기는 않고 그냥 기록됐다고 썼어요. 네네. 그래서 이 포즈를 다 맞추면은 농명됐다는 소리가 이제 정답이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들은 다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얻지도 못하고 그들은 아멘. 멸망의 나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99%가 아니고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22장 이제 1절부터 이제 5절가량 쭉 이게 이제 기록해놨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21장과 연장되는 말씀인데 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러면 그 성 안에 하나님 보좌,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운이 흘러 온 세상을 덮으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생명이 채워지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아멘. 그것을 강으로 표현을 해요. 샘물로도 표현을 하고, 네. 그걸 먹어야 산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강 좌우에 흐르는 생명수 그 강들은 성령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에스겔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강물을 이룬다. 그러면 거기에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 얘기 속에는 여기는 12가지 과실을 맺는 달이 있어요. 한 달, 두 달. 그러면 이건 세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아멘. 하늘나라는 달이나 날이나 그런 게 없어요. 네네. 아멘. 예, 선연왕국은 세상이니까 달도 있고 날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달도 있고 날도 있고 시간도 있으면은 이거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잎사귀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성 밖에는 소송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아멘.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요. 네네. 거기는 다 생명을 지금부터 또 다시 채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필요하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서 그들의 종들이라는 얘기는 이마에다가 인침을 받은 자들, 구속사를 완성을 이룬 자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네네. 그 종들의 그 얼굴을 본다. 그 종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신부들을 얘기하고 이긴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거는 계시록 17장에 이마에나 손에 그건 손이 아니고 이거는 이마에만 어린 양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도장이 찍힌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름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결제하는 이름, 생명을 살리는 그 이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찍혀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종들이 임하여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 얘기요. 네. 아멘. 그것은 종들이라고 한 그 세력들은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구속사를 이룬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비공식으로 순교 당해서 채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얘기는 거기는 죄가 없다. 완성된 하늘나라. 이는 주님이 저희에게 비침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리라. 세세토록은 영원히 그런 뜻이에요. 네. 예. 이 시점에 천년 왕국의 시작하는 시점으로 볼 때에 부활된 자들은 오직 예수님과 거룩한 무리들이 성을 완성되는 구성원들인 거룩한 무리들밖에 부활한 자들이 없다. 천년 왕국이 다 지나고 하늘나라 구원이 완성된 후에 계시록 20장 11절 말씀과 같이 두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며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아멘. 책들에 그래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것은 이 세상이 끝나고 천년왕국에서 일본 백성들 다 채우고 신부인 천년매들과 예수님과 성 안에 살면서 이들을 한 고을 두 고을 다스려서 백성들을 다 채우는 게 하늘나라 백성들 반열이 채워져요.
네, 아멘. 그때 이제 이 세상 끝이 오고 1000년 동안 기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하늘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완성돼서. 아멘. 그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은 오른쪽에 에, 염소떼, 양떼, 왼쪽이 염소떼 이렇게 해서 모여서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해 가지고 등장을 하죠. 아멘.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 이 얘기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개념으로 보는 조그마한 훈련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것을 아멘. 하나님이 천막을 세상을 걷어버리면 해, 달, 별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텐트 치는 개념으로 둘둘둘 말아버리면 어떤 가방 속에 쏙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불못에 다 던져버리는 게 몽땅 세상 것은 다 정리해서 불못에 집어넣으면 간단한 거죠. 네, 아멘. 그런 얘기를 했고 네. 거기서 생명들을 다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아멘. 네, 그래서 하늘나라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들어가 산다 이렇게 성경은 표를 해놨어요. 아멘.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 있는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냥 안 물어봐도 자기들이 짓고 할 정도로 거룩한 빛이 비치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지 선한지를 분별을 하는 거야. 네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고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일어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음성을 다 듣는다. 이 얘기는 백보자 심판 때는 뭐 아벨서부터 가인서부터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멘. 등장을 해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 거야. 불신자들은 왼쪽에 양대로, 네. 신자들은 양대로 오른쪽에 등장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불못으로 싹 나눠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해서 들어간다는 의미는 네.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것도 그들이 살았던 모든 기억이 그들 속에 다 내장돼 있고 네. 왜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네네.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악한 일은 악한 일대로 심판을 정확하게 깔끔하게 하고서는 이제 맞추는 거죠. 아멘. 후속사를 완전히 다 맞추는 걸로 계시록 2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계시록 21장은 지금까지 모든 신학자들과 교리자들이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상징이나 설이나 이런 걸로 지금도 해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멘. 눈을 못 내고.
그러면 강의를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목사님. 예. 그러면 8강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멘.